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시대를 두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부족 단위의 그런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애국과 같은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은 그때도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가족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을 넘어오면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족의 수가 겨우 이제 70명 정도니까 국가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족장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 어간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야곱이 남기는 그 부탁, 당부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이끌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의 그 땅에 난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탁을 하였는데 이제 야곱의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참 그 요셉의 방문을 이렇게 딱 맞이하면서 야곱이 이제 참 감격에 이렇게 젖는 것이죠. 힘이 이렇게 참 다 빠졌는데 아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찾아오니 그렇게 이제 힘을 얻어서 지난 각오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너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두 아들의 얼굴까지 보니 내가 참 기쁨이 이루 한량 없다. 그러면서 과거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너를 보면서 오늘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걸어왔던 일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야곱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람 때로부터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럼 아브람과 이삭은 자신들이 원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이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만약 아브람이 약속을 하고 이삭이 약속을 한 것이라면 약속의 당사자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지만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역시도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이 야곱을 넘어서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약속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끝마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들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교환을 보시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여기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내 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 손자잖아요. 손자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아, 그 두 명은 너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들 후에 낳는 내 소생,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요셉의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 아래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야곱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레위는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 하는 그 책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도 보고 민수기도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 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셉이 이 야곱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요셉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상속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인데 지금 축복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곧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가 아무리 축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가끔 이제 어른들이 보시면은 이 예배할 때 되면 예배 끝마칠 때 마지막 축도를 받아야지 다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예.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는 걸 받아야 된다. 축복하는 그 행위 자체는, 선언 자체는 목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누가 축복을 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만 그것을 대리하여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말로서 하는 뿐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는 오른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 이 오른손이 영광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오른손 하잖아요. 오른손이 세고 강하고, 그죠? 오른손이 영광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장자에게 이렇게 얹으면서 축복하는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의 그 오른손에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얹기를 엇갈려서 얹은 거예요. 차남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첫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린 거예요. 힘과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잘못 올린 줄 알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손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모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기대하기는요,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정작 아버지가 다르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축복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경륜의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나요? 좀 오래돼서 까먹으셨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언약의 아들로 택하셨습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둘째가 장자권을 이어갔죠. 그럼 정작 야곱은 또 어떤가요? 형 에서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바로 야곱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선택이 되고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조금 뒤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혈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일반적 원리에서 축복의 계승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차자에게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이제는 요셉과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들, 가깝게는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 외 다른 아들들이겠죠. 가깝게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멀게는 그 자손들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확신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약속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개척한 그 땅을 요셉에게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가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 세대들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더라면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한자리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다 어디에? 애굽의 주요 요직에다가 다 심어두는 거죠. 그죠? 자신의 아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그 12명의 아들을 애굽의 요직에 다 심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고센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애굽의 수도로 딱 들어가서 요셉 집 주변에다가 딱 짓고 그죠? 그러면서 바로의 그 대신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애굽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인 고센의 자리를 잡으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지 않고 건강도 주시지 않는다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된다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자신의 인생길을 물을 때 참 내 인생길이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간 날을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그렇게 하란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외삼촌 나반 밑에서 그죠? 약속을 막 그냥 물 먹듯이 그냥 바꾸는 그냥 거기서 2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죠. 돌아오는 과정은 어땠나요?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셨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자기는 결코 오늘과 같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런 고백에 날이 오고 또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 그죠? 우리가 독일 와서 사는 때가 참 고생을 더 하며 살았는데 그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걸어올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자녀들도 어떨까요?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앞에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어떤가요? 그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또 한 주가 지나가요. 그렇게 한 달도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죠. 벌써 올해도 5월입니다. 5월 그죠? 그리고 오늘도 5월 8일이에요.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인생길 끝에서 그때 하루하루 살 때, 한 주 한 주 살 때 1년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겼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뒤를 쫙 돌아보면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인생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생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생의 변덕스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택하심이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는 성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걸어온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길을 앞선 부모 세대, 앞선 믿음의 선배들로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